할렐루야. 아멘. 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늘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이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빛에 되셔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찬송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주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시가를 배우하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등불은 밤이 어두울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등불을 사용하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이 환한 대낮에 이 등불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불을 들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한 제자가 선생님,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우스워서 사람들은 이 디오게네스가 미쳤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밤과 같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겠죠? 등불을 계속 다니면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이 시대를 맡길 수 있는 이 칠흑과 같은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 뭔가 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지금 디오게네스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오게네스만 살았던 시대만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를 들여다보면 정말 참다운 정치가가 눈을 닫고 보기에도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흠모할 만한, 저 사람만 보면은 참 뭔가 살맛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도 참 주의 종이 어디 있는가, 정말 참 중직자가 어디 있는가, 참 직분자가 어디 있는가, 참 성도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제자가 부족합니다. 이른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하지만 참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을 줄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제자가 줄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 늘어간다면 그것은 분명 교회의 흑품이요, 교회의 무기력한 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참 교회답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많아도 참 제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맡기고 책임질 수 있는 참 성도, 참 제자를 마치 디오게네스 같은 그런 심정으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빛을 밝히며 함께 빛을 밝힐 사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사람, 한 시대에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길을 가는 참된 성도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참 제자로서의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참 제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그 세례 요한을 헤롯이 결국 죽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광야에 외쳤던 소리와 동일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또한 자기 중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말하는 그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에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 제자는 회개를 서슴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뭐 맛있는 생선 고기 냄새 나는 게 아니죠.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얽히고 설키고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해관계에 얽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었지만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게 손해가 되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대적할 수도 있고 원수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생존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내인데 손해가 되어지면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수요 기도가 있지 않나. 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무엇이 동서남북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결국 앞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내 얼굴에 죄악이 묻어 있는지도 안 모르는지도 모르고 마치 우리가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도 모르고 한참 대화하고 웃고 난 뒤에 혼자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한순간 얼굴이 막 화끈 달아오르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선과 사람은
3일만 지나면 벌써 냄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에 나와서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다 더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회개할 때 가까이 온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회개에 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주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됐다 회개하라,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라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면 그것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낫게 하는 것,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다, 뭐 잘 됐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 잘못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죄가 크면 클수록 죄에 대해서 더 둔감하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대면했던 바로, 이 바로 왕은 자기 자신이 잘못되는 줄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바로 신 자체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애굽 나라의 밥이요,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바로가 통치하는 이 애굽이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더라도 보낸 듯 하면서도 회개하는 듯 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굽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제약에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버려 가지고 그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지면요, 어느 순간에 웬만한 죄를 지어도 죄를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딱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원초적으로 팍 차고 나오지만요, 서서히 물을 데우면은 서서히 개구리가 탄되는 것처럼 우리도 서서히 어느덧 죄로 물들어지는 그 순간에 강팍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요나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요나가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대적 이 아수르가 멸망되는 것만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해서 그들을 회개해서 그 아수르를 살리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아수르가 회개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아수르를 가지 않고
제갈 길로 가버렸죠. 고래의 밤이 되지 않습니까? 고래 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그가 아수르 제국에 나아가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했으니 회개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그렇게도 악독했던 그 아수르가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한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잃은 생명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잃어버린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있어요, 드라크마가 있어요,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모르고 그냥 지 먹거리 차고 다니다가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우둔하기 때문에 목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야 돼요? 목자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품에 나간 것은 목자를 거역하고 대직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앞에 있는 먹거리 찾다 가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목자가 찾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요. 드라크마는 돈이 어떻게 내 호주머니에 찾아 들어옵니까? 주인이 돈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주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잃어버린 탕자는 어린 양도 아니고 드라크마도 아닙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생각 있는 사람이냐? 심지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재산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계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것을 챙기고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대직해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받을 수 있는 그 재산까지 가로 챙겨가지고 집 나갈 정도로 반역했던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 변망덕한 자식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돌아올 때까지. 자기 발로 나갔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잡아온다고 해서 그 아들이 또 다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사고를 치버립니다. 그럼 그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놈이 어떻게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오느냐, 회초리질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송아지를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목욕을 시켜라, 옷을 입혀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만이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그 집 나간 아버지 재산 챙겨 나갔던 그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해주다니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베드로 모두가 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제자의 차이점은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제자들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은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정말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인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열한 제자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마치 탕자를 품에 안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6절에 17절 통하여 주의 뜻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결국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어떤 일이더라도 순종해 가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완성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엔 직업이 두 종류가 있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있고 사람 낳는 어부가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생선을,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 낳는 어부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나도 살고 함께 살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 안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사람 낳는 어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는 철저하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신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모든 목적이 자기의 아니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 낳는 어부는 그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비록 직업이 비천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거기에 수입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선생 가운데도요, 고기 잡는 선생이 있고 사람 낳는 어부 같은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을 가르치더라도 정말 이 학생들 인재를, 재능을 잘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학생들을 마치 내 직업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냥 밥거리로서 이 사람을 고치면 내가 수입이 얼마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잘 섬겨가지고 치유해서 건강하게 해서 이 사람을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여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산부인과 이런 걸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느냐? 다 성형외과로 다 옮긴다는 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판사 되고 검사 될 사람도 있고 변호사 될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정말 삭막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3주 전에 이탈리아에서 초호화 여객선 콩코르디아호가 지중해에서 전복당했습니다. 근데 이 콩코르디아가 전복당할 때에 이 선장이 어떻게 했느냐, 전복당하는 그 순간에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제 얼음이 되니까 이 선장이 자기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장과 비교적인 인물로서 약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호가 대서양에서 침몰당하지 않았습니까? 빙산에 의해 가지고. 근데 그때 그 배보다 이 지중해 요번에 사고 난 배가 2배나 더 크다 그래요.
굉장히 큰 배죠. 근데 그때 이 타이타닉호의 이 선장은 어떻게 했는고 하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선장 구명보트가 있고요. 선장 이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것을 끼고 구명보트 타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은 그 구명보트에 여자분들, 임산부들, 어린아이를 먼저 태우고 심지어 자기 구명보트도 다른 사람 입혀서 결국 자기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당할 때 함께 죽었던 사람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다. 근데 요번에 이 콩코르디아의 이 배의 이 선장은 기울어지자마자 자기 전용 보트를 꺼내가 자기 구명조끼 끼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선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 배 상태가 어떠냐, 뭘 도와줄까 했더니 그 선장은 이미 배를 떠나가지고 자기 보트 타고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선장이라도 고기 잡는 어부와 같은 선장이 있고 사람 낚는 어부 같은 선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살렸던 그 선장.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면 전부 다 자기 직업 다 던져놓고 주님이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처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살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통하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자기 폼 잡고 자기 명예인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게 맡긴 사명,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기 위한 그런 자리매김을 할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요. 그 길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에 20절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0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참 제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 낚는 업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숨기고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은 나 한번 따라와 볼래? 이게 아니었어요. 나를 따라오면 어떻겠니? 뭐 인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형편에서 니 지금 나 따라올 수 있겠나? 한번 조절해 볼래? 니 나를 한번 따라오겠니? 따라오면 좋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해요. 마치 왕이 신하에게 말하는 것처럼 군대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령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자신의 배와 그물을 심지어 처자들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탁짝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주님이 결국 가시고자 하는 종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때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놀아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자가 뭐 이 세상에 그냥 놀러 왔구나, 죄인들과 놀아나고 있구나, 죄인들이 맛있는 거 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직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을 때 그때 안 따라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면 그냥 공짜로 먹을 게 생기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병자가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따라오잖아요. 막 사인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오빠 해사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막 살려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갔더니 바다 위에까지 막 걸어가 버려요. 풍랑까지 잠잠하게 되면 주님만 따라가는 게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 안 따라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쫓아갔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갔어요. 왜? 따라가야 사니까. 가는 가운데 홍해가 열리고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해 주니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 때로는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가면 멈추라는 거예요. 나는 막 가고 싶은데, 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아니 3일길로 달려가고 싶은데,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근데 자꾸 지연을 하고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더라도 정지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온 만신이 아프니까 좀 며칠 쉬었다 갑시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점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애국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편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거쳐지고 맙니다. 200만 중에서 마지막 종착점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주님 앞에 부인하고 제갈 길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모인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폼 잡아라고 십자가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뭘 하나 달아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종착점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십자가에 가는 길,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도중하차할 수밖에 없어요. 200만 중에 단지 2사람만 가나안 땅에 가고 나머지는 다 도중하차하고 말았는데,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나의 잘못을 알았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더 이상 이해관계에 얽히지 말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복종하여서 진정한 참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사람이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과 집안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결국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